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온라인 사역 지원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회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지원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상문 신임 총회장은 100년의 교단 역사를 정리하고 시대에 맞는 복음 전파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목회 현장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목회 방향성을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목회를 돕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열악한 중소형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홈페이지조차 없는 상황. 이에 교회성장연구소가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온라인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IT 기술을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제작해 드리는 것입니다. 2,5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되었는데 이미 초과 달성해서 거의 지금 5,000개 정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교회 건축 프로젝트는 성도들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손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최적화 시스템 홈페이지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제작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 영상 바로 보기를 비롯해 교회 공지사항 전달,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영성을 시스템에 담아야 됩니다.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 크로스오버 미니스트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도전하실 때 오히려 이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만나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사역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한 이른바 온라인 교회 사역 노하우를 한국교회와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에는 교회학교, 목양 예배 등 각 부서의 부목사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지난 1년 동안의 사역이 꼼꼼히 담겼습니다. 특별히 교회 미디어 사역 콘텐츠를 바로 볼 수 있는 QR코드도 게재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화두를 딱 던짐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포스트 코로나의 공론화장을 만들고 준비하자. 이게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교회는 10년 전부터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예배를 넘어 모든 사역에 온라인 목회를 적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19로 대다수 교회들이 혼란을 겪던 시기에도 만나교회는 차분하게 평소처럼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회 컨퍼런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선교 중심적으로 바꾸면 온라인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한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훨씬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 중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단별 지원 현황을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11개 연회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연회 등에 속한 각 지방의 감리사들은 활동비를 모두 지원금으로 내놨습니다. 또한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연결해 지원,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사업 예산을 모두 피해교회 월세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방회가 소속된 삼남연회의 경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교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코로나 피해 교회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회 산하 교회자립개발원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미래자립교회들의 임대료 지원을 시작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104회기에만 약 1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회복과 자활, 자립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전국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2차 모금에는 6억 8천여만 원이 모아졌으며 전국 자립대상교회 2,280곳에 각 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차 모금에서는 700여 개 교회가 11억 5천만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교단 소속 100개 노회에 한 노회당 2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한 노회 안에 4개 교회를 선발해 5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또 총회 목회 협력 지원센터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위한 기술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상가 임대교회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성탄절 헌금으로 300개 미자립 교회에 각각 5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독교대원 하나님의 성회는 임대교회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지난해 3차례 16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총회 임원들이 2천여 교회에 각 20만 원씩 총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는 소속 목회자 긴급 생활비로 각 가정당 5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 12월에는 2차로 전국 지역교회에 50만 원씩 총 2,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헌혈운동과 방역용품 지원 등 다양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총회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상문 신임 총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00년의 역사를 맞는 총회의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교단 산하 성결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사관생 양육 방식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튜브를 활용해 교단 정책을 공유하고 미자립교회에 주일학교 콘텐츠를 제공하며 총회 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총학생회가 다가오는 성년의 날을 기념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에게란 이름으로 행사를 준비한 백성예대 37대 총학생회는 성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꽃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성년이 된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성예대 총학생회는 성년의 날을 비롯해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해 오는 14일에 온라인으로 아름다운 그대에게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가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대회 소개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글로벌 문화 선교의 확장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면서 움츠린 몸과 마음을 은혜와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경연대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인 가수 알리는 복음성가가 가진 영적 감동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K가스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배출되어지는 이 찬양 사역자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영성과 감성을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24개국 26개 도시에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 경연은 오는 5월 24일까지 CTS 홈페이지 혹은 K가스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 인류가 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한 해에도 아니 하루에도 인도 같은 경우는 40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들이 협조하면서 방역에 성공한 케이스로 그런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주일 예배와 모든 집회의 제한을 받고 있어서 영적 기갈, 갈증, 배고픔에 지금 심각한 누적 상태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습관화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 가지 않음이 당연화 되어 가고 왜 교회 가느냐고 꼭 교회 가야 되느냐고 그런 상태 속에 놓이면서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에 반토막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회복되어지리라 소망하고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성도들의 영적 침체는 정말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사면초가로 놓여 있을 때 모세가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의 한계 속에 놓여서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이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집중해 봐야 합니다. 앙모해야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의 신앙의 훈련, 믿음의 단련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부의 동력자 여러분들 힘내십시다. 주께서 속히 소멸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새로운 도약, 오히려 발판이 마련되는 기회라 여겨봅니다. 우리 기도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대한민국 교회 더욱 순화되고 더욱 정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북 안동교회가 안동교회 기독청년면려회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념 예식에서 안동교회는 과거 기독청년면려운동에 앞장선 신앙의 선배와 후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100주년 비전 선언문을 공표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한국 CE 창립자인 안대선 선교사를 소개하고 교회와 민족의 각성을 줬던 청년 면려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후 영광이 더 큰 한국교회를 만들어가자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동교회 기독청년면려회는 지난 1921년 1월 23일 조직된 청년기독운동으로 통합교단의 남선교회와 합동교단 CE의 모체가 된 조직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교단 기념 대강당에서 개교 제67, 6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선배 총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총회장 박문수 목사는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려면 영성과 인격,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고 세계적인 신학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인데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대학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사회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때에 우리는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그런 복된 날이. 순복음 원당교회가 2021년도 장로 장립과 재직 임명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교회연합회가 주관해 진행한 예배에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는 히브리어로 무화과의 첫 열매를 뜻하는 파괴가 없는 무화과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파괴의 역할과 세상에서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학생들을 한 20여 분을 또 우리가 이렇게 선출을 해서 또 후원을 할 텐데 우리 임직자들이 이제 더 열심히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번에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이어 원로 장로 추대와 2명의 장로 장립, 재직 임명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2021 특별 세미나 엄마 한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라며 우리의 삶은 가장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중앙교회가 목사 위임과 항존직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광훈 목사 위임식과 직분자 은퇴식을 진행하고 임직식에서는 항존직 16명이 임직했습니다. 보성읍교회 부설 보성평생대학이 개교 2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경건회에서 보성읍교회 이근철 목사는 보성평생대학을 통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6년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보성평생대학의 기념식에선 학생들의 아코디언, 우쿨렐레, 색소폰 연주와 풍물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원주 제1장로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엄마표 신앙교육의 저자 백은실 작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청지기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았다고요? 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11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대학은 1901년 세뮤얼 모페 선교사가 평양에서 2명의 학생과 함께 개교했는데요. 이날 예배 후에는 이 대학 안에 있는 마포 삼열 기념관 전시실에서 여명, 그때 그 사람들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전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 전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전시실에는 장신대의 초창기 역사부터 이 대학을 거쳐간 졸업생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고 유품과 교과서 등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네. 또 민족 대표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길선주 양전백 목사의 1920년 3월 22일 내란죄 판결문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혹시 민족 대표에 참여한 또 다른 동문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굉장히 여러 분이 계시는데요. 예. 민족 대표 33인에 참여한 동문은 5명입니다. 네. 길 목사와 양 목사 외에도 유여대 김병조 목사를 비롯해 학생이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민족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남강은 이 민족 대표에 참여한 혐의로 투옥되면서 결국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들 모두는 일제 폐망 때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기독교대한 감리회 소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감독회장 2년 겸임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2년 겸임제 전환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에 불과하지만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 겸임제는 담임 목사와 감독회장을 겸직하면서 비상근으로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 기감은 2004년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채택했는데요. 최근 기감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모임을 갖고 2년 겸임 감독회장제 전환을 입법위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연합회는 감독회장 권한 분산과
기관 본부구조 개편안 등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번번이 무산됐던 게 결국 4년 전임 감독회장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감독회장 2년 겸임제로 돌아가야 산적한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이철 감독회장도 2년 겸임 감독회장제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난 10일 감독회장 당선 직후 저희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2년 겸임 감독회장대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대세라고 본다. 내년 입법 총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나 또한 관심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현재 4년 전임 감독회장제가 문제가 많았다라는 목소리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현 제도 도입 이후 10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됐고요. 네. 그동안 매우 큰 진통을 겪었는데요. 감독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어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2008년 이후 감독회장들의 직무가 줄줄이 정지됐습니다. 2004년 이후 제대로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은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심지어 다른 교단 장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교단 갈등의 여파로 최근 9년 동안 28만 명 정도 되는 교인이 감소하기도 했고요. 예. 이 입법위회를 앞두고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2년 겸임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 여기 예.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